우리가 참 부족한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실까? 내가 참 부족한데, 참 외로운데, 참 막막한데, 내 삶 가운데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순간들이 분명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할까? 그리고 회복하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실까? 라는 물음이 던져지는데요. 오늘 찬양대의 고백,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마지막 예배, 오늘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볼 때 한 해 동안 그래도 주님 따른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까지 보내왔던 시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예배했고, 기도했고, 섬겼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께 엎드려 물었던 시간들, 그 시간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억되어지는 오늘 마지막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따르겠다고 말하면서도 주님 앞에 선보다 내가 먼저 앞섰던 순간들이 있었고, 침묵으로 또는 회피로 하나님의 뜻을 부인했던 그러한 시간 속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디고 흔들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관자이시기에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대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을 찬양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녹음,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
것은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마음을요, 가장 잘 표현하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인데요. 마가복음의 이야기들을 한 문장 한 문장 읽어가면 이 마가복음에 담겨 있는 이야기들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정직하게 비출 수 있는 복음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마가복음 8장의 이야기만을 놓고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은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는 그러한 마음이 가장 컸던 도시입니다. 인본주의의 이 마음이 가장 컸던 도시였던 것이죠. 그곳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로마 황제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엄청나고 그 시대를 흔들어 놓는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아닌 나의 생각의 옳음에 따른 그리스도의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의 의미는 십자가 구원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예수님 그 방법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한 방법이 옳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에서 베드로는 한 번 더 단호한 모습을 보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붙들며 항변하던 베드로, 내 뜻이 맞습니다 라고 하던 베드로의 모습과 다 예수님을 떠나도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가 정반대의 모습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모습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따른다고 고백은 하지만 결국 부인하는 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 모든 것이 은혜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떡을 떼며 잔을 나누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는데요. 그때 제자들이 찬미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만찬을 하고 나서 분위기가 꽤 좋은 분위기라는 것이죠. 찬양이 있고 환희가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었던 그 시간을 한순간에 찬물을 끼얹는 한마디를,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한마디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지금까지 3년 동안 동거동락하는 시간들을 보냈던 제자들에게 꽤 좋은 분위기가 유지되어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까? 오늘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 보면 27절 나를 버리리라 라는 그 구절 앞에 숫자 3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성경에는 나를 버리리라 앞에 있는 숫자가 3이나 2 이런 게 있을 텐데요. 찾으셨어요? 그리고 성경 하단에 보면 같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무엇이라고 써 있냐면 또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리라 라고 쓰여져 있을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버리다 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 걸려 넘어지다 라는 뜻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버린다 라고 읽을 수도 있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한다 라고 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 이제 곧 나를 다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의 의미가 제자들이 어떤 악의를 가지고 배신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두려움과 혼란 앞에서 이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동안 제자들의 헌신을 무시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3년 동안 함께 했던 시간들을 없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진심도 알고 계셨고 그 진심이 시험 앞에서 얼마나 흔들릴 수 있을지도 알고 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예고는 정죄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일어날 일이라는 사실을 미리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 뒤에는 스가랴의 예언이 쓰여져 있습니다. 스가랴서에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라는 그 예언. 그러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는 이야기, 너희가 이제 실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너희들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상황에 안 됨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침을 당하면 양들이 흩어지는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제자들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포함된 그러한 예정된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지금 앞으로 제자들이 닥치게 될 배신, 흩어짐, 이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 이제 반응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다 버릴지라도, 모두 실족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이 표현은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묵직한 진심을 담은 고백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베드로는 인간의 결단과 열심으로 완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8장에서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마음, 이제는 내가 끝까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두 장면이 깊이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드러내놓고 십자가의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우리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방법이 옳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이 베드로, 구원에 대한 결함을 가지고 이해했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다 떠나도 나는 안 떠나겠다라는 그런 인간의 능력의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착각함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한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데요.
마가복음 14장에서 끝까지 충실할 수 있다라는 이 베드로의 인간적인 확신, 예전에 붙들면서 항변했던 이 베드로, 이 두 오해는 서로 분리되어진 문제가 아니라 하나로 맞물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인간이 자신의 역량으로 하나님께 끝까지 충실할 수 있다면 고난받는 메시아, 십자가로 그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리스도는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 필요 없이 내 능력, 내 수고, 내 역량으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아니다, 그렇게 힘 있는 권력, 군림하는 존재의 구원의 모습이 아니라 모두를 품어 안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과 다 모두 떠나도 저는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마음이 맞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확언을 끊어내십니다. 더 이상 일반적인 경고로 하지 않으시고 개인을 향한 구체적인 예언으로 이어가십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이 최고치에 있는 그날 밤, 닭이 3번 울기 전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매우 날카로운 표현입니다. 너가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사용되어진 헬라어는 아파르네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언제 쓰이냐면 단순한 실수나 순간적인 회피의 순간에 사용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관계를 완전히 부정하고 소속을 거절하면서 나는 그 사람과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모두가 다 떠날 때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베드로가 나는 저 사람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저 사람의 공동체, 저 사람의 품 안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나는 저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아파르네세를 사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 편에 설 사람이라고 확언하고 있는 그 핵심을, 정곡을 찌르는 한마디. 그래서 이 예언은 베드로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대답합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힘 있게 말합니다. 흥미로운 점은요, 이 대답, 베드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냐면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3년을 동거동락한 12제자 모두가 지금 베드로가 빠져있는 자기 기만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2 중에 유독 독특하게 베드로만 지금 스스로 예수님만이 신실한 추종자라는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단어를 통해서 나머지 11명도 그 마음을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7절에 예수님은 너희가 모두 다 나를 떠날 것이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모든 제자가 그럴 거라고 예수님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31절에서 모든 제자는 이와 같이 말했다라는 표현은 모두가 다 그것을 전면 부정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 떠난다고 했는데 제자들은 다 떠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그 충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언 속에서 베드로만이 아니라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를 포함한 나머지 11명도 지금 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한 이 무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들 속에 제자들이 서로 내가 더 신실하다라고 주장하면서 경합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 짧은 한 문장, 모든 제자가 이와 같이 말하니라를 통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 지금 영적 지위가 무지함으로 위태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속에 먹먹함과 막막함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호언장담할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다음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왜일까요? 제자들이 결단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제자들의 생각이 잘못되어져서? 아닙니다. 인간의 결단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금 밤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잔을 피하고 싶은 마음, 할 수만 있다면 이 길을 피하고 싶은 인간적인 두려움이 강한 소용돌이가 되어 예수님을 감싸 안으려는 순간 어둠이 점점 깊어져 가고 시험은 너무나도 실제적이 되어 예수님 앞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현장에서 우리 예수님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 그 마음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표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33절과 34절을 제가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함께 데려가신다. 예수님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몹시 힘들어하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내 영혼이 온통 괴로움에 휩싸여 죽을 판입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깨어 있어요. 이 말씀은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이 위기, 어둠, 밤 앞에서 자신의 강함을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모범적인 신앙적인 자세를 연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내 영혼이 죽을 만큼 괴롭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연약함의 고백이 아니라 십자가를 앞에 둔 끝까지 도망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기 위해, 통과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정직한 인간의 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능력을 좀 발휘해줘라 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너희가 대신 싸워달라 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그냥 단 하나, 함께 있어달라는 부탁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외로움의 자리에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있어달라라는 밤이 점점 찾아오는 그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이 던진 마음입니다. 그러나 호언장담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마음 앞에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도망을 칩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떠날 때 나는 떠나지 않겠다 라고 했던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주님 앞에서 끝까지 충성을 다하려고 하지만 그 어둠 앞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버틸 수 있도록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결단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반드시 무너질 것을 아시고 그럼에도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제자들의 성공을 전제로 한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의 실패를 이미 품고 드려진 기도입니다. 호언장담하던 베드로, 마가복음 14장 마지막 단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과 상관없어요. 나는 그와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의 공동체 안에 없었습니다.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마가복음은 이 이야기로 베드로의 이야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베드로를 부르시고 같이 먹고 다시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베드로는 순교까지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간 것이죠. 이것은 베드로의 위대한 결단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완전히 깨닫고 사람들과 완벽하게 싸워내었기에 받아낸 그러한 시간들이 아니라 겟세마네에서 이미 기도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베드로를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지막의 시간까지 베드로는 그 시간들을 이어갑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따르겠다고 분명 말했는데 침묵으로 부인했던 순간들, 믿음으로 결단하고 생각했는데 두려움 앞에서 물러났던 장면들, 베드로와 남은 11제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2제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도 기도하십니다. 마가복음은 이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은혜의 출발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정직하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말했지만 사실 주님께 묻지 않고 혼자 결정했던 순간들이 있었고, 신앙생활 하면서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지쳐 있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었음을, 그것이 사람 삶 가운데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강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2025년도 마지막 예배의 순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강래교회에 오는 순간부터 설교단에 쓸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며 올라갑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기도의 제목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 오늘의 설교가 제가 강래교회에서 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라고 올라갑니다.
오늘 제가 지금 하는 이 설교가 제 인생에서 마지막 설교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올라갑니다. 마지막을 생각하며 올라가면 다음은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최선을 다 쏟아 부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가 이러한 마음이 함께 모아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2025년 마지막 예배의 의미를 담고 나에게 있어서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이냐면 다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오늘 쏟아내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마지막이면 오늘 나의 직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니까요. 마지막의 시간, 마지막의 순간, 그 묵직함 가운데 우리가 오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올려드리는 이 고백이 정답을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시작되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이러한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이제 3일, 4일 정도 남았는데요. 작심 3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그래도 이 3일 동안 이렇게 연습해 봅시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시지? 를 묻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가 막힐 때 더 잘 기도하려고 애쓰지 않고 그대로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지금 이 십자가 앞에 많이 엎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넘어졌을 때, 내 삶이 넘어졌다라고 느낄 때 스스로 책망하면서 어떻게 다시 일어날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엎드린 채로, 넘어진 채로, 주저앉아 버린 채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연습. 지금 주님은 어디 계시지? 왜 이렇게 기도가 막히지?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지. 아, 내가 지금 쓰러졌다. 내가 일어나야지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음성을 들려주시지? 라고 연습하는 3일의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 인간의 열의가 아니라, 열심이 아니라, 수고가 아니라 은혜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기도문을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요약지에 보면 그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 제 힘으로 끝까지 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무너질 때마다 다시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 끝까지 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무너질 때마다 다시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게 하소서. 베드로처럼 붙들고 항변하는 우리들의 모습, 다 떠날 때 나는 안 떠날 거라는 그러한 자기 기만이 우리들 안에 분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습합시다.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 제가 십자가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주저앉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 제 힘으로 끝까지 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무너질 때마다 다시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게 하소서. 따르지만 부인하게 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은 분명히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려는 주님 앞에 이 한 해의 시간을 기도하며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처럼 우리는 진심으로 따르기를 원했지만 우리의 결단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도 보았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겠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내 힘으로 끝까지 가려 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의 실패보다 앞서 계셨고 무너짐조차도 주님의 계획 밖에 두지 않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기림을 믿게 하옵소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결단이 아닌 기도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잘 하겠다는 다짐보다 붙들어 달라는 간구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게 하시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부르시는 그 음성 뒤를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따르지만 부인하게 되는 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